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삼부 예배 나온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한참 전에 이승복이라고 하는 분이 쓴 책 한 권을 소개하며 설교를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기적은 당신 안에 있습니다 라는 책입니다. 기회가 되면 한번 읽어보시면 큰 도전이 있는 책입니다. 이 책 속의 내용을 잠깐 한번 소개를 하면, 이분이 부모님을 따라 미국으로 8살 때 이민을 가게 되는 이민자의 가정입니다. 이분이 미국에 도착해서 여러 가지 공부도 하고 또 있는 중에 어떤 것에 이분이 관심을 가졌느냐 하면 체조에 관심을 가져요. 체조. 미국 사이에 아마 체조가 유명했든지 어쨌든 관심을 갖고 자기도 체조 선수가 되고 싶다, 이런 꿈을 꿉니다. 그래서 부단하게 노력을 하게 되죠. 체조 선수의 꿈을 꾸게 되는 겁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체조 연습 중에 공중 회전 넘기를 하다가 그냥 밑으로 그냥 떨어져 버립니다. 안전장치가 없는 그곳에서 떨어져요. 그래서 하반신이 완전히 마비가 됩니다. 이 정도 되면 체조 선수로서의 꿈은 끝난 거잖아요. 삶을 포기하고 절망 가운데 있게 될 때 내가 이렇게 포기하면 안 돼라는 마음을 먹고 재활 치료를 합니다. 오랜 기간 동안에 하반신이 마비됐기 때문에 걷는 것부터 여러 가지 재활 치료에 목숨을 걸어요. 투지가 병원에서는 걷지 못한다라는 판정을 받았지만 그래도 살기 위한 몸부림으로 이분이 재활치료를 하게 돼요. 재활치료를 하던 중에 간호조무사라는 분이 책 한 권을 선물로 줍니다. 그래서 이분이 병상에서 책을 선물로 받았는데 그 책이 뭐냐면 의사에 대한 책이에요. 의사들이 환자들을 어떻게 고치고 치유하면서 얻었던 기쁨, 이런 것들을 담은 책을 선물로 받고, 그 책을 읽는 중에 이 승복이라는 분이 나도 의사가 되고 싶다라는 또 꿈을 꾸게 됩니다. 몸이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나도 의사가 되어 나와 같이 몸이 불편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재활 의사의 꿈을 꾸게 돼요. 그래서 끊임없는 재활 치료를 통하고 또 의학 공부를 시작합니다. 먼저 그는 콜롬비아 공중보건학 석사학위를 받고요. 그 다음에 명문이었던 다트머스 의대를 거쳐서 하버드 인턴 과정을 수석 졸업하고, 그 후에 미국에서 그렇게 유명한 존슨 홉킨스 병원의 재활의학과 수석 전문의가 되는 사람이 됩니다. 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한국 사회에도 큰 감동을 줘서 2005년 KBS TV 인간극장의 다큐멘터리 5부작으로 이 사람을 주인공으로 방송할 정도로 한국 사회에 의지의 한국인이다, 이런 타이틀로 이 사람에 대한 스토리가 방송을 타게 됩니다. 이 사람이 쓴 책이 바로 기적은 당신 안에 있습니다 라는 책입니다. 우리가 이 책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잘 알 수 있겠죠. 자신의 경험을 책으로 묶어낸 실화와 같은 이야기를 담고 있는 거예요. 기적은 당신 안에 있다. 포기하지 않는 믿음. 이분이 이제 크리스찬이거든요.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이뤄낸 아주 유명한 사람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친 사람입니다. 기회가 되면 한번 읽어보시면 큰 도전이 되는 책이라고 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방문했을 때 일어난 일이에요. 특별히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4번 정도로 방문한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특징이 뭐냐면 마태, 마가, 누가복음 다음에 쓰여진 책이니까 아마 요한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기적사건,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사건 중에 7가지를 선별해서 요한복음에 담아내고 있다. 근데 요한복음에 보면 이 기적을 기적이라고 하지 않고 표적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쉽게 말하면
기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기적의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사인, 어떤 의미가 있다라고 해서 기적을 표적으로 기록하고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전체의 주제는 하나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게 주제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읽는 독자들에게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참 생명이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저자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요한복음을 기록했다라는 사실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열게 되면 이해가 빨라지리라고 봅니다. 자, 예수님께서 명절 때 예루살렘에는 명절, 이스라엘은 3번 명절이 있었죠. 이 명절에는 적어도 10만 명이 넘는, 많게는 16만이 넘는 8만밖에 되지 않는 예루살렘 지역에 사람들이 원근각처에서 디아스포라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모여들게 돼요. 명절은 잔치집같이 대단히 큰 행사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이 명절에 예수님께서 의도적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거쳐 의도적으로 이 북쪽문인 예루살렘을 통과하셔서 예루살렘 안에 들어오셨는데, 성경의 저자는 그냥 우연히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번 예루살렘을 방문한 목적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한 방문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단히 중요한 메시지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을 지금도 가보신 분들은 알지만 예루살렘 안에는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 있습니다.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말이 본래 자비의 집이다라는 뜻을 담고 있는데요, 이게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보면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 본래 주전 200년경에 마카비 시대에 희생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사용한 물을 담은 저장소입니다. 근데 이것이 나중에 헤롯 대왕이 성전을 개축하면서 이 연못을 주량 5개를 세워서 공중 목욕탕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베데스다 연못은 예루살렘의 두 가운데가 있습니다. 북쪽과 남쪽에 있는데 모두 다 대리석을 깎아서 만든 연못이에요. 이렇게 헤롯 대왕 이후에 이 연못은 사람들의 목욕 장소로 쓰여졌는데요, 북쪽문에 있는 물이 가끔 넘쳐서 남쪽으로 흘러오면 이 베데스다 연못에 작은 물방울들이 이렇게 퍼져나오겠죠. 물이 유입이 되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그 물이 움직일 때 사람들은 스스로 뭐라고 믿었느냐 하면 천사가 물을 동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 물이 움직일 때 누구든지 한 사람만 가장 먼저 이 베데스다의 목가에 들어가면 어떤 병이든지 고침받는다라고 하는 신화가 있었어요. 사람들이 필요에 의하여 만들어낸 이야기입니다. 이게 사실인가 아닌가는 확인할 방법은 없어요. 그러나 사람들은 믿고 싶었던 것이죠. 병마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은 이 베데스다의 신화를 믿고 싶었어요. 사람들의 니드에 의하여, 필요에 의하여 그런 전설이 내려오는 것이 바로 베데스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어찌 보면 공평한 것 같죠? 모든 사람이 부자든 가난하든 악한 병에 걸렸든 심한 병에 걸렸든 상관없이 누구든지 이 베데스다 못에 물이 움직일 때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이든지 낫는다라고 하는 전설, 어찌 보면 평등하지 않습니까? 가난한 자도 부자도 예외 없이, 많이 배운 자도 못 배운 자도 예외 없이 누구든지 선착순입니다. 누구든지 그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가면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된다라고 하는 뜻이 베데스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뜻이 자비의 집, 은혜의 집이라고 말을 하지만 우리가 본문을 좀 더 적극적으로 살펴보다 보면 여기는요, 자비의 집이 아닙니다. 여기 모여있는 사람들이 평상시에
함께 친하잖아요. 같이 아프니까 동명상련의 마음이 있잖아요. 함께 밥도 먹고 무리동하기를 기다리면서 교제도 하고 대화도 하고 서로 친하다가도 무리동할 때면 모든 친근감이 사라집니다. 왜요? 먼저 들어가야 되니까. 가장 친했던 친구의 등을 밟고서라도 모든 관계가 다 무너집니다. 먼저 들어가는 자가 고침받는다라는 이 논리 앞에 모두 다 경쟁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자비의 집이 아니라 생존 경쟁이 치열한, 어떻게 보면 혹독한 곳이죠. 오늘 본문 베데스다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과도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모두 다 서로 친하게 지내고 모두 다 행복하게 지내지만 어떤 유익 앞에서, 어떤 목적 앞에서, 그것이 나만 얻을 수 있는 목적이라면 내가 얻어야 된다라는 이 목적 중심적인 이 세상 속에서 어느덧 이웃은 나의 경쟁의 대상이 되고, 여기는 자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치열하게 1등만 중요하게 여기는 이 세상의 한복판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면은 틀림이 없습니다. 어떤 목적이 주어질 때 우리는 이웃도 아랑곳지 않고 내가 그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 일에 이웃도 친한 친구도 다 외면해버리는, 자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치열한 생존 경쟁이 있는 이곳이 베데스다임에는 틀림이 없어요. 베데스다가 만들어내는 신화, 1등만 성공하는 이 신화, 이게 세상 아닙니까? 언젠가 모 개그맨이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 2등도 안 됩니다. 1등만 나설 수 있어요. 1등만 성공할 수 있어요. 1등만 출세할 수 있어요. 1등만 좋은 대학에 들어갈 수 있어요. 1등만 부자 될 수 있어요. 그러려면 남들을 무너뜨리고 남들을 짓밟고라도 1등을 되기 위하여 고분분투하는 이 세상이 어찌 보면 영적으로 베데스다인 것이죠. 이웃도 없습니다. 목적 앞에. 나의 유익 앞에 이 목적도 다 상실되어 버린 이 치열한 세상의 한복판에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저 친구를 이겨야 성공할 수 있는 세상입니다. 이게 베데스다가 만들어낸 신화이거든요. 이게 세상의 역기능적인 세상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 있는 거예요. 1등만 기억하는 이 논리가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 있는 거죠. 그것이 베데스다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그것을 찾아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가장 병이 심한 38년 된 병자를 찾아가셨어요. 오늘 본문의 구성을 보세요. 이 사람이 예수님을 찾은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찾아가신 겁니다. 그 먼 길을 갈릴리에서 여리고를 거쳐 사마리아를 통과하여 이 먼 길을 주님이 오신 목적, 이 명절에 예루살렘을 오신 목적은 이 한 사람, 이 38년 된 한 사람, 주님이 아니면 여전히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 한 사람, 주님이 아니면 결코 소망이 없었던 이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복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38년 동안 엄청난 실패로 절망하고 있었던 1등만 살아남는 이 베데스다에서 소망이 없는 자, 걸을 수 없고 길 수도 없는 이 사람이 어찌 이곳에서 살아날 수 있습니까? 가장 먼저 들어가는 자가 낫는다라는 원리가 있는 이곳에서 이 사람은 여전히 패배자여 여전히 절망의 밑구름으로 떨어진 사람이 아닙니까? 이 사람에게 어떤 소망이 있습니까? 이 베데스다의 원리라면 이 사람은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떠나지 못하는 그나마 1%, 0.001%라도
지푸라기처럼 붙잡고 있는 이 사람에게 있어서 베데스다는 희망이 있는 곳이 아닙니다. 남들이 들어가 고침받을 때마다 느끼는 절망감, 상대적인 아픔들, 남들이 성공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배 아파하고 있는 이 사람입니다. 자신에게는 성공이 먼 겁니다. 육체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가 아니면 이 사람을 고칠 수 없는 이 베데스다의 신화에 철저하게 절망하고 있는 그 한 사람을 예수님이 찾아가신 것입니다. 우연히 간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요한은 이것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이 묻죠. 내가 낫고자 하느냐.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38년 동안 그 긴 병에 가까운 친척들도 떠나고, 가정이 있었다면 긴 병에 효자 없다고 다 떠났을 겁니다. 절망의 나락에 떨어져 있는 이 한 사람, 이 세상, 이 베데스다는 자기를 어떻게 할 수 없는 곳이에요. 이 경쟁 논리에서 승리할 이유가 없어요. 움직이지 못합니다. 기어갈 수도 없습니다. 그런 그 한 사람, 예수가 아니면 희망이라는 것을 찾아볼 수 없는 그 한 사람을 주님이 찾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말합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그렇다면 이 사람의 입장이라면 내가 낫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면 좋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무리동할 때 나를 그곳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 다른 사람이 먼저 갑니다. 예수님, 낫고 싶지만 다른 놈 때문에, 다른 사람 때문에 나는 한 번도 들어가 본 적이 없습니다. 기어서 가다가 보니 다른 사람이 풍덩 들어갑니다. 자신의 실패, 이 불행을 남의 핑계로 대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면 여기 계시다가 무리동할 때 나를 좀 도와줄 수 없습니까? 라는 뉘앙스예요. 누군가가 도와주지 아니하면 나는 절대로 저 연못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갑니다. 그리고 절망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보십시오. 하나님, 내가 저 사람보다, 저 사람이 먼저 성공해서, 저 사람이 먼저 좋은 대학에 가서, 저 사람이 사업을 잘해서 나는 사업도 못합니다. 나는 좋은 대학도 못 갑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나의 현실을 다른 사람들의 핑계를 대며 여전히 절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내가 조금만 더 똑똑하다면, 내가 저 사람보다 똑똑하다면 내가 더 성공할 수 있었을 텐데, 나에게 자금이 좀 있다면, 저 사람처럼 물질에 자금이 있다면 나는 더 사업에 성공할 수 있었을 텐데,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실패를 다른 사람을 탓하면서 여전히 빠져나오지 못하는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져 있는 것이 우리의 실존이 아니겠습니까? 이 연못을 지배하는 생존 원리가 뭐죠? 힘과 능력의 원리죠. 철저한 이기주의와 자기중심성입니다. 누구든지 먼저 들어가야만이 치유될 수 있다면 그 공동체는 이미 무너진 거죠. 1등만이 살아남는 세상이니까 말이죠. 그렇게 하지 못해서 38년 동안 남들 때문에 자기는 여전히 이 모양으로 있다라는 자기 한탄의 말을 예수님께 읊조리고 있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분에게 말씀합니다. 아니,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체가 뭐죠? 일어나라입니다. 일어나라. 예수님의 이 말씀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아니, 일어날 수 없어서 못 일어납니까? 일어나지 못하니까 못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야. 38년입니다. 그 긴 세월에 이 사람에게는 희망이 1%도 없습니다. 생각은 할 수 있고
말은 할 수 있고 볼 수도 있고 들을 수 있고 먹을 수는 있지만 한 가지 할 수 없는 것은 바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그에게 일어나라 하십니다. 요한은 이 일어나라는 말을 창조의 섭리와 연결하고 있어요. 빛이 있으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궁창이 나뉘어지고 빛이 생긴 것처럼 소망이 없는 이 사람, 아무런 희망이 없는 이 절망의 밑자락에 떨어진 이 사람에게 빛이 있으라 말하는 것처럼 일어나라. 창조주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일어나라. 이 사람은 예수님 내 사정을 모르시네요. 지금 내가 일어날 상황입니까? 아니 일어날 수 없는 형편 아닙니까? 지금까지 오랜 시간 실패로 절망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 상황에서 일어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주님 안 됩니다. 38년 동안 누워 있었습니다. 우리도 말하죠. 주님 이 불경기에 내가 어떻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지긋지긋한 질병에서 내가 어떻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이 빚더미에서 내가 어떻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이 경쟁 사이에서. 지금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나는 희망이 없어. 내 가정은 희망이 없어. 내 사업도 희망이 없어. 나는 병에서 나을 수조차도 없어. 그러나 주님 말씀합니다. 불가능한 일처럼 보이는 일을 가지고 도전하라. 기적은 내 안에 있다. 유명한 스펄전 목사님이 인간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시작이다라는 유명한 말을 했죠. 우리가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다 해도 아직 끝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바로 거기서부터 새로운 일을 시작하셔요.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일어나라고 하는 이 말을 딱 3번 정도 들었어요. 그걸 말하기에는 많은 스토리가 있어서 말하기는 어렵겠지만 분명하게 진상아 일어나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예수님께서 어느 날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19절에 보면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어찌 보면 믿음이 없는 세대가 아닐까요? 믿음이 있다 하지만 정말로 믿음이 있으신가요? 귀신 들린 한 아이를 둔 부모님이 아버지가 예수님을 찾아왔죠. 제자들은 고칠 수가 없어서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할 수 있거든 이 아이를 고쳐주세요. 그때 예수님께서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라. 그때 아버지가 소리를 지릅니다. 내가 믿나이다. 믿음 없음을 도와 주옵소서. 오늘 이 아침 여러분은 어떤 절망에 빠져 있나요? 아니 그것이 익숙해서 운명이 되어버렸나요? 아니 일어날 생각조차도 하지 않나요? 너무 절망이 길어서 그런 건 아닌가요?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창조주 하나님이 주신 주님이 오늘 이 아침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님은 내 자리를 들고 라고 하셨어요. 이 사람에게 그 자리는 실패의 자리입니다. 물이 움직입니다. 기어가다가 보니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요. 그럼 다시 그 자리로 돌아오기를 엄청나게 반복했을 거예요. 구두더기 같은 그 자리조차도 빼앗길까 봐 그는 그 자리로 돌아왔을 거예요. 이 자리를 한 번도 떠난 적도 없었고 시도조차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만큼 자신의 몸이 너무 중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그 사람에게 그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실패의 생각을 벗어버리라. 내가 앉은 곳은 너의 자리가 아니다. 주님이 말씀한 겁니다. 너는 거기 앉아 있으면 안 돼. 그거를 들고 일어나라는 겁니다.
네 자리가 거기가 아니야. 실패의 자리는 네 자리가 아니야. 주님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과거와 깨끗이 이별하라는 것이죠.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그 자리, 실패 절망의 자리, 어떤 때는 우리 자신의 힘으로 감당하지 못할 상황,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상황, 그것이 자리 아닙니까? 예수께서 그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그 자리는 내 자리가 이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자리로 돌아갈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물이 끓어야 쌀이 익어 밥이 되고, 물이 끓어야 고기가 익어 반찬이 되듯이 심령이 끓어야 기도가 익어 응답이 되고 소원이 익어 축복이 되는 것이다. 태도가 중요한 것이죠. 오늘 이 아침 주님은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베데스다의 치열한 경쟁의 한복판에서 여전히 타인 때문에 나는 성공할 수 없다라고 하는 좌절감으로 빠져있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일어나라. 내 자리, 그 실패의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고 하시는 것이지요. 마지막 세 번째가 뭐죠? 이제는 걸어가라. 더 적극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8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베데스다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찬양도 있는데 참 은혜롭던데요. 거기 영화에 보면 이 사람이 누워 있습니다. 예수님이 거기를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 말씀합니다. 일어나라. 그때 이 사람이 눈을 뜹니다. 내가 어떻게 일어나? 그러면서 다리를 만지면서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님 또 말씀합니다. 내 자리를 들어라. 거덕을 들습니다. 그리고 걸어가라 할 때 이 사람이 걸어갑니다. 마지막이 걸어가라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할 때 요한복음 5장 9절에 보면 그 사람이 곧 나와서, 나중에 나은 것도 아닙니다.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안세름 그린이라는 사람이 참 소중한 나라고 하는 책에서 예수님이 병자에게 일어나서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뜻은 이렇다고 말했어요. 저도 동의합니다. 너는 일어날 수 있고 걸어갈 수 있다. 비교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며 울지도 말라. 일어나라. 내 몸을 이렇게 세워라. 꼿꼿이 서라. 너는 갈 수 있어. 벌써 가고 있다. 이렇게 말했더라고요. 어떠세요? 그 병자는 자기의 자리를 걷어가지고 걸어갔습니다. 그는 더 이상 핑계의 자리에 누워있지 않고 자리를 돌돌 말아 걸어서 간 것입니다. 베데스다의 기적은 우리에게 많은 인사이트를 줍니다. 여전히 베데스다와 같은 이 세상의 한복판에서, 이 경쟁 사이에서 늘 넘어지고 좌절하고 베데스다의 신화를 쫓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그것이 아니라는 것, 만약에 1등만 된다고 행복한 것이 아니라는 것, 이건 세상에 만들어낸 잘못된 가치관이라는 것, 베데스다가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 1등도 행복한 세계가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은 일러주고 계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명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축복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근본적으로 치유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일러주기 위하여 요한은 이 말씀을 담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나를 일어나게 하실 수 있는 분임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도 나의 자리를 들고 갈 수 있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도 나를 걸어가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오늘 요한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의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에게 밝은 미래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베데스다는 더 이상 없습니다. 실패와 좌절,
절망은 더 이상 없습니다.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일으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아침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베데스다의 신화를 쫓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다. 그분만이 치유자이다. 오늘도 이 세상이라는 베데스다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만이 고침을 받는다는 세상의 신화에 붙들려 이유도 없이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는 이 한복판, 1등하면 행복할 거라고 가르치는 이 세상의 신화를 붙잡고 여전히 오늘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오셔서 일어나라. 하나님은 1등에게만 병이 낫는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으로 만들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세상의 1% 안에 드는 것이 축복이라는 말을 중단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생명을 주시는 분입니다.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저와 여러분에게나 말입니다. 1등만 인정받는 이 경쟁의 세속 사이 안에서 그것이 아니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진리요, 내가 곧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아침 뭐 때문에 좌절하고 있나요? 이 세상의 신화 속에서 낙후되어 있다고 생각하나요? 나는 실패자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런 우리에게 오셔서 이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이 저와 여러분의 귀에 들려오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